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런 축복을 하십시다. 당신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하길 빕니다. 예. 아주 믿음이 좋은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인생은 과거를 돌아볼 때 알 수 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미래를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뜻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 지나온 과거를 들여다봐야죠. 그렇죠. 내 인생에 지나온 과거 경험들을 들여다보면 그 경험들이 모여서 결국 내가 되는 거니까 나를 알 수 있죠. 내 인생을 알 수 있죠. 과거를 되돌아볼 수 없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과거에 범했던 실패를 되풀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볼 때 거기서는 교훈만 얻어야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로부터는 교훈만 얻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교훈만 얻어야 할 것이지 과거에 매여버리면 안 됩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과거에 지배를 당하고 과거에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했으면 이제 그 과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성공했던 과거이든 실패했던 과거이든 상처를 줬던 과거이든 상처를 받았던 과거이든 잘라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만약에 반성한답시고 회개한답시고 과거에 매여버리면 그 사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과거를 통해서는 뭐만 얻어요? 교훈만 얻는 거예요. 그런다면 어디를 봐요? 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현재를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재설계하고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욕이 불타는 마음으로 나를 챙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본심을 알려주십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도 죄 많이 짓고 하도 하나님 배신자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들어 채찍을 들어 그들을 멸망의 징벌을 내리시긴 하시지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본심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본심은 너희들의 멸망이 아니다. 너희들의 재건이다. 또한 나의 본심은 너희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은 3000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본심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가지셨던 본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지시는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망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실패가 있었어도 그걸 재료 삼아서 우리를 재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 속에 희망을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이 가득할 때, 미래의 희망이 가득할 때 희망이 뭐로 바뀌느냐? 이제 여러분, 그 희망이 가득한 미래가 내게 현실이 될 때, 오늘이 될 때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희망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을 향한 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좀 일본하고 조금 많이 안 좋죠.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 가장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었다든지 일제강점기를 겪었다든지,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괴롭게 했으니까 분명히 일본은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그런 참담한 현실을 살았어야 됐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약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임진왜란이라든지 그 일제 강점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세월을 우리가 살았어야 했던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만 해도요, 율곡 이 선생은 벌써 10만 양병소를 주장했거든요. 우리 군대를 10만 명 이상을 길러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게 역사학계에서는 논쟁이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가 10만 양병소를 진짜 주장한 거냐, 아니면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게 뭐 좀 삽입을 한 거냐, 이렇게 뭐 논쟁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학자가 아니니까 논쟁은 차치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이는 조선의 우리 민족의 앞날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길러야 된다. 10만 명 정도의 군대를 길러야 된다. 임금님과 함께 그 학문의 자리 경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김장생이라고 하는 이의 제자의 그 율곡집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 이순신 장군을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유성룡 아닙니까? 그 유성룡이 그 당시에는 그 이의를 비판합니다. 전쟁할 일도 없는데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오히려 화근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때 이희 선생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 나라의 위기가 계란을, 달걀을 그냥 쌓아 올려놓은 듯한 그런 위기다. 그게 안 보이느냐? 여러분, 계란을 잘 이렇게 탑으로 쌓을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은 그걸 내다보고서 또 국제 정세를 보니까 이게 지금 왜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왜를 무시했잖아요. 그 작잖아요. 작다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만 것들, 뭐 힘도 없는 것들. 그런데 이인은 국제 정세를 보니까 이게 점점 힘이 이게, 그러니까 군대를 양성하자. 그러나 그때 많은 그 신하들이 유성룡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일을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태평한 세에 무슨 군대를 양성하냐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그 10만 양병설이 무시가 된 거고, 이제 곧 여러분 임진왜란이 터진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유성룡이 그랬다 그래요. 정말 이인은 율곡은 정말 성인이다. 앞을 이렇게 내다봤구나. 그때 가서 후회한들 여러분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인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앞을 내다보는 사람, 훌륭한 사람, 별거 아니에요. 미래를 잘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했을 때와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그 참담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다. 우리 성도들 미래를 잘 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의 비유적 얘기인데 이게 어려워요. 왜요? 아니, 나쁜 사람을 칭찬하거든요. 불의한 사람을 칭찬하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누군가가 위조 문서 해가지고 그 문서 위조해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르는데, 아니 문서까지 위조했는데 예수님이 훌륭하다 칭찬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아니,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용은 이렇죠.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쉽게 말하면 집사입니다. 집사. 그 집안일 돌봐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근데 소문이 들려요.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자꾸 빼돌린다는 거예요. 이 주인 돈 가지고 자꾸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정보가 와. 그래서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해고를 통보합니다. 너 더 이상
그 청지기직 못한다. 너 해고야.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라. 네 한 일 이제 인수인계 해야 되니까 정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이제 직장을 잃게 되고 이거 난감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요. 야, 나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노동하는 사람들이 육체에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또 체면이 있지 또. 부끄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번뜩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오라고 해서 그 빚을 내가 깎아줘야 되겠다. 문서까지 이조해 가면서. 그래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 우리 주인한테 진 빚이 얼마요? 예, 기름 내가 100마리를 빚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50마리라고 빨리 적어. 50마리.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빚진 사람 불러. 당신 우리 주인한테 빚진 거 얼마요? 예, 미리 100섬입니다. 그러면 여기 80섬, 80섬이라고 적어. 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깎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둑놈 같은 놈, 나쁜 놈, 이런 놈을 갖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인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을 다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가 이런 짓을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거기까지. 여러분, 주인은 지금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한눈에 깨뚫고 있었어요. 이놈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그 청지기를 당장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을 뭐라고 불렀어요? 칭찬한다. 칭찬. 이건 예수님이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의 입을 빌려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불의하고 참 나쁘고 남의 걸 훔치고 문서를 그렇게 위조하고 이런 사람인데 나쁘다 이거예요. 나쁜 사람인데 훌륭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그 뒤에 바로 이유가 나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다른 거 맞추면 안 돼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유가 뭐예요? 왜 칭찬했어요?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나 예수님의 어떤 스토리는 항상 한 가지 초점으로 해석을 해야지 여러 가지 초점으로 해석하면 이건 반드시 이상하게 빠집니다. 예수님의 이 얘기, 예수님의 이 칭찬은요, 도덕적 칭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엉망이야. 99%는 도둑놈이야. 날도둑놈이야. 불안당이야. 근데 한 가지는 똑똑하다. 뭐냐? 미래를 대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여기 맥락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을요, 되도록이면은요, 좋게 보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저 사람한테 99개의 같은 나쁜 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주님은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허물이 많아도 그 사람한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에게 칭찬할 수도 한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크게 봐주시고 그거 자꾸 얘기해 주시고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자꾸 나누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할 때 이왕이면요, 자꾸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 허물 자기도 알아. 나 부족한지 알아. 나 멍청한지 알아. 이미 알아. 그거 까발려가지고 알려줄 필요 없어. 본인도 알아. 물론 정 모를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살짝 불러서, 사람 없을 때 살짝 불러서,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야지. 다 만인 앞에서, 야, 너희 바보, 이러면 누구라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바보들이요, 바보가 아닐 때가 있어요. 자기 얘기할 때는 바보가 아니, 금방 알아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 이 나쁜 놈이야. 그렇지만 한 가지는 훌륭했다.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을 볼 때 칭찬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다. 좀 좋은 점을 말해줄 걸 그 마음을 가지고 보십시다. 되도록이면.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렇게 칭찬. 그래서 여기는 도덕적 기준을 갖다 대면 안 돼요. 윤리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돼요. 아, 예수님 이상하다. 아니에요. 이건 뭐냐? 현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 뭐냐?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당장 처자식 먹고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미래를 대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점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대처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을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바꿔 말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물론 이 세상에 국한된 일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국한되긴 하지만, 이 자기들의 미래를 대처하는 데는 오히려 신자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바꿔 말해 볼게요. 이거 신자들이 불신자들한테 배워야 할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공자 선생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셋만 모여도 거기에는 내 스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지만,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 신자들이 약한 게 있어. 우리 신자들이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어. 오히려 불신자들한테 배워야 할 부분이 있어. 뭡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종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단한테도 배울 건 있다. 그죠? 이단한테도 배울 거 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99가지가 다 비질리고 그 나쁜 사람들이죠. 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뭘까요? 그냥 전도하는 데는 아주 그냥 끝을 봅니다. 아예 끝을 봐.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번 누군가를 전도하겠다, 자기네 말하자면 자기네 집단으로 끌고 가겠다 할 때는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어떤 분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보니까 차가 없어. 차가 없으니까 자기 차를 줍니다, 그냥. 자기 차를 줘요, 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차까지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물론 이제 중고차겠죠. 그런데, 이게 배려를 받으니까 이 마음이 어때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러는 찰나에 이제 우리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 교회가 바로 신천지예요.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왔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타시던 차, 그거 좀 줘가면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차 있죠, 지금? 당장에 이번 주 가서 전도할 대상자한테 차 주면서, 자, 이거 타. 그리고 다음 주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좀 데려오세요. 할 수 있겠어요? 이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단은 한단 말이에요. 이단은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늘 못 오신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내 가족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나쁜 놈에도 그 사람한테 배울 거 하나는 있다. 우리는 그걸 배울 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다른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통합 측의 이 신학적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제가 앞에서 드린 그런 맥락이에요. 자, 이 사람한테 이단 사상이 99가지가 있어. 그러나 정통적 신학 사상이 한 가지가 있어. 그럼 우리는 그거 한 가지 가져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보수 측은 이렇게 말하고 진보 측은 이렇게 말해. 보수는 개인 구원이고 진보는 사회 구원이야. 그래서 보수는 맨날 교회 안에서 어디 또 기도원 가서 또 어디 공동체 들어가서 그저 영적인 것만 구해. 진보는 아니야. 사회가 구원받아야지. 개인만 구원받으면 돼. 사회적 구원이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필요하다면 나가서 화염병도 던지고 필요하다면 나가서 데모도 하면서 교회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할 때, 여러분, 어느 쪽이 틀리고 어느 쪽이 옳은가요? 보수는 맞고 진보는 틀리나요? 반대로 진보는 옳고 보수는 틀리나요? 아니죠. 다 각각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다 각각의 성경적 진리가 있는 거야. 개인 구원을, 그리고 영적인 내세를, 성령, 이런 걸 주장하는 그 보수도 진리가 있고, 성경적으로 사회 구원, 가난한 자 구원, 억울한 자 구원, 그래서 때로는 데모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투쟁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성경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통합 지금 뭐예요? 그 둘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다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보든 어떤 교회를 보든 항상 내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비판하고 그냥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버리고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훌륭한 점이 뭘까? 저 사람 신앙에는 훌륭한 점이 뭘까? 저 사람 인격에는 훌륭한 점이 뭘까? 저 집 가정에는 어떤 점이 훌륭하지? 그 우리 가정에도 잘 도입해야 되겠다. 저 교회는 이런 걸 잘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 이게 열린 마음이고 이게 수용하는 마음이고, 이게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폭넓게 살면서도 깊이 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닌 이상 죄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러나 한 가지 배울 게 있어. 그거 신자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배울 게 없다고요? 아니요,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불신자들이 훨씬 신자들보다 예민하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좀 조금 다르게 초점을 바꿔봐서, 자, 미래를 대비하는데,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출세할까? 이 세상에서 내 자식들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이런 거를 위해서 미래를 대비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애들이 주산 그 시험 있어가지고 제가 데려가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기도회 인도하느라고 제가 저기 용산 그 100번 기념관에서 하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야,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나는 별로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왔어. 다 부모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 자식만 이렇게, 뭐 잘해야 된다, 어쩐다, 왜요?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시켜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지구를 떠나서의 삶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후의 세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본받아라. 미래를 대비하는 것, 그 자세, 그 정신을 본받아라. 그러나 그 정신을 적용해야 될 실제 대상, 적용해야 될 그 내용은 뭐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야.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현실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미래인데, 반드시 그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미래를 준비하자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아까 제가 주산 얘기했잖아요. 가서 자리에 들어가서 앉는데 어떤 엄마가 아주 속이 터져서 얘기하더라고. 이놈아, 어제 저녁에 너 연필 그거 깎아 놓으라고 그 필통에다 준비해 놓고 오랬는데 왜 그냥, 보니까 시험 보러 왔는데 필통을 여는데 연필이 없어. 필통은 열었는데 깎여 있는 연필이 없어요. 다 뭉뚱뭉뚱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제 너한테 얘기했잖아. 그 깎아서 저 집어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빌리더라고요. 그 주산 선생님 찾아가지고, 선생님 얘가 연필 안 가져왔는데 여기서 또 구해다 주더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준비를 해야죠. 목사가, 성경이,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말해주면서 준비하자고 할 때 제발 준비 좀 하세요. 그거 준비 안 하다가 나중에 어떤 비참한 세월을, 어떤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 정한 법입니다.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의 영생의 장소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보낼 것이냐, 지옥에서 영생을 보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심판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불안당 같은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의 미래를 준비하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반대로 먼저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이 능력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지옥의 고통 역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게헨나, 그건 뭐냐면, 그 게헨나가 뭐냐면요, 실제로는 우리 그 옛날에 아실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죠. 옛날에 난지도 쓰레기장 있었잖아요. 난지도 쓰레기장. 바로 그 게헨나가 이스라엘의 그 난지도 같은 곳이에요. 쓰레기장. 쓰레기를 갖다 놓고 그냥 불로 막 태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24시간,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불이 타 있어서 쓰레기를 계속 태웁니다. 그게 게헨나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게헨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계속 태워지는 곳. 누굴 태워요? 쓰레기 태워요? 아니죠.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그 인생을 맞춰버린 그 사람을 계속 태우는 것. 아니, 우리 냄비 그 뜨거운 거 조금만 만져, 아이고 뜨거워 이러는데, 이게 냄비가 아니라 내가 가서 튀겨지고 있어. 내가 가서 태워지고 있어.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SF 소설 쓰세요? 우리 주님은요, 성경,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약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저 세상, 오는 세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말씀하셨어요.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벗고 가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생을 사는 그 장소, 그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해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신데 나 외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없다면, 내가 정말 천국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의 보증을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다면 재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놓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다. 반드시 믿으십시다. 그리고 내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하십시다. 그들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비를 시켜주십시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약 성서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삶에 비춰보면서 결정을 해야 그게 잘하는 것이다. 단순히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수명, 육신적 수명이 다하는 그것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에 비춰보면서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을 선택하고 오늘 내가 길을 찾을 때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좀 넓혀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이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일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니까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돈으로 사람을 사귀는 것, 여러분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돈을 통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이거는 약사 빠른 사람이에요. 약사 빠른 사람.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얻어,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그래. 그러나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내 이익을 통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그래. 나의 돈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구해주고 사람을 살려주고 사람을 얻으려고 들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자를 말씀하십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나의 목회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어. 그럼 사꾼 같은 목사죠. 그게 아니고 나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오히려 얻어. 나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 이게 맞죠?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그렇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구역 식구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역 식구들 어떻게 해가지고 야 내가 구역장 잘한다, 이걸 얻으려고 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역장 사명, 나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이 구역원들을 내가 잘 세워줘야 되겠다. 사람을 얻으려고 드려야 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여기 영원한 처소는 주석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의 천국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지혜로운 신자는 돈으로 천국의 상급을 준비한다. 이게 설교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돈 이런 건 아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처음엔 제가 이렇게 쓰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돈으로 천국을 산다, 이렇게 쓰려고 그랬더니 이거 오해하겠어. 목사님이 갑자기 이상해졌네.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여자들은 어여뻐도 못 가요. 남자들은 근육질이라도 못 가요.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돈 가지고 구원은 얻지 못해도 돈을 가지고서 천국의 삶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천국은 우리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상급은 나의 헌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헌신의 영향 가운데 물질의 헌신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바치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 가지고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느냐가 이제 천국에서 나의 상급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네가 재물로 이렇게 저렇게 쓰면 그것이 영원한 처소에서 이러이러한 영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는 편리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내 욕망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나는 마음껏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물읍시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돈, 지금까지 사용해온 그 돈이 여러분의 천국의 삶에 어떤 걸 남기겠습니까?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많은 돈을 썼을 텐데 이 세상에서 돈을 쓴 그 사건이 천국에서 무엇을 남기는 사건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사용 여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원한 처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쓰시는 줄 아십니까? 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살려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하나님의 도구이기를 바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제 저 천국에서도 그 돈에 걸맞는, 그 돈의 헌신에 걸맞는 상급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사랑하고 섬기고 애지중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돈이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살려내는 일에 이 돈은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우리는 잘 써야 되는데, 여러분, 물질이 3등분으로 쓰여질 수 있어야 돼요. 몇 등분이요? 3등분.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나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물질이 뭐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영생의 미래를 잘 준비해놓고, 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돈도 주님과 관계된 일에 잘 써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삶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많이 세워두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잠시 잠깐은 우리가 영으로서 또 내세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면 우리는 또다시 육신을 잃고 또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미래를 예수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으나 많으나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 물질이 그저 내 욕망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저 사라지고 없어질 뿐이지만,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쓸 때 주님께서는 그 물질이 오히려 영원한 세상에서의 공로의 흔적을 남기는 상급이 되는, 아버지 그렇게 또 인정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한 믿음 주셔서 어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를 잘 아버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